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슬란의 후예들이라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이들에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국의 국문학자라고 할 수 있죠. C.S. 루이스가 썼던 나니아 연대기를 아이들에게 한번 읽혀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 한 명이 있어요. 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사자로 등장하거든요. 네, 이게 사자로 등장하는데 가끔씩 등장하기도 하고 그냥 목소리만 들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자가 이름이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터키어로는 사자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니아에서 그 책에서 이 아슬란이 어떤 사자냐면 세계를 창조한 사자입니다.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고 또한 길들이지 않은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입니다. 창조자요, 섭리자요, 구원자의 이 면모가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목소리만 나오기도 하고 잠깐 나왔다 사라지기도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자가 주인공들이 이제 막 마녀에게 쫓기면서 싸우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가끔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이건 사자 울음소리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마녀에게 쫓기고 어려움을 당하던 이 주인공들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전세는 역전됐다라는 것을 금방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마녀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쓴 것은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젊은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판타지 소설을 쓰게 된 것이거든요.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자가 때로는 주인공들에게 탁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왜 그런지 막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야 라고 얘기도 해주면서 안내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의 삶 배경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사자를 보면서,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아슬란의 사자를 보면서 우리가 이 아슬란의 후예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요.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슬란의 모습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슬란처럼 그렇게 주인공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실까? 오늘 말씀이 그 이유 두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자신의 형상을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는 죽어있는 신, 살아있지도 않은 신을 주장하며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시작됐다, 결국 진화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공교육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창조된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땅의 우주 전체를 다 통틀어서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 완벽하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 내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사람만이 완벽하게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능력 한계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죄가 들어와서 그 모습이 깨져서 이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피조물들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와 함께하며 그의 삶을 인도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사단으로 하여금 수많은 삶의 문제에 하여금 짓눌리고 죽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인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그 사명감이 왜곡되고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다스리고 멋진 그런 피조물로 갖고 가야 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착취하는 쪽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파괴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사람의 발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더 가꾸고 더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차지하는 모든 것, 그것은 가꾸면서 가꿔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착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깨닫고 그 창조물들을 잘 다스려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그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 나가는 것, 그것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보다 몇 배 이상 더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정서적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기에, 어떻게 하셨기에 부모로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잘 자라는 자로, 성장하는 자로 양육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은 만왕의 왕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나의 육신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자녀는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나의 육신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하고 귀한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소설을 통해서 빌려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길들여질 수 없는 사자왕 아슬란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지 않아도, 육신의 부모인 내가 보호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뒤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부모의 삶과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영적인 정체성인 왕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어느 곳에 세워져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부모가 말과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 정말 큰 책임 중에 책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슬란의 후예들은 부모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한다면, 비록 나와 함께하는, 부모라고 하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죠. 부모의 버림받은 아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비록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살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은요, 결코 삐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삶으로 그 아이들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타의 부모보다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코 죽거나 멸망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을 참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아슬란의 후예들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부모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는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왕의 자녀답게 부모가 그 아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나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에게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속성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평화를 더 많이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로 세우셨다고 하죠? 우리로 하여금 사신이 되게 하셨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현대어로 표현하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이 화목하도록 만들어내는 자, 바로 그게 증인의 삶이거든요. 그 사명은 부모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왜 열심히 다해서 이러이러한 꿈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사명은 하나님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너로 하여금 그러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
그래 너는 게을러게 그 전형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그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을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사명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아슬란의 후예들인 우리 아이들이 가는 그곳마다 싸움과 분쟁이 있는 바로 그곳이 어떤 것으로 바뀌어야 되죠?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교제가 있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가는 그곳마다 그렇게 바뀌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정체성 두 가지입니다. 왕의 자녀요, 하나님 주신 근본적인 사명,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것을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케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부모의 모습,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가 끼는 곳,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함이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적 사명, 이 영적 정체성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항상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서적 정체성과 함께 영적 정체성을 잠깐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결코 빼놓지 말아야 할 하나의 정체성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나누어 말씀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뭐라고요?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도전은 더 크고 복잡하고 그 압력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참된 것에 의문을 던지는 세상 문화의 흐름을 따르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라고 하는 그 도전 앞에 부모된 교회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잘 아시죠?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에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이 여러 가지라고 가르쳐요. 엄마와 아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엄마와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둘이 아빠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될 수도 있다, 여자 둘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더 큰 도전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이 모든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법제화시키지 못하도록 막고 항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만큼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에 거대한 세력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전방위적으로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2019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에 있는 동성애 비율을 제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7%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나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어떤 탄압이 있어서 말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2.7% 그 이상이 고백할 거예요. 난 동성애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2019년 자료니까 지금은 더 많겠지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성적 정체성을 어떻게 가르쳐야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그 안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보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서로를 돕지 않으면 완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서로 똑같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도 남자 혼자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의도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와 없이도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균형을 이룰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과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다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몇 가지 다뤄보면요, 남성과 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 성경 안에서의 차이점을 잠깐 다뤄보면 이렇습니다. 공통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1장 28절의 말씀처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을 보여줄 경건한 자녀를 낳는 것,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창조되었다,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그런가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입니다. 남성은 전사요 보호자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자가 남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누구죠? 어떤 성이죠? 남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시할 때 하나님을 남성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권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을 다 없애버려요. 그 어떤 성경은 남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성을 동시에 써서 기록된 것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써서 어떻게 남자만 나오냐?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남자라고 하는 것은 전사자로처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선한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그런 전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보호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가 보통 힘이 세죠? 그죠? 요새는 안 그래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충격적인 부부를 문 앞에서 대문 앞에 나가다가 만난 적이 있어요.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요, 호리호리한 남자가 있고 덩치가 크고 이렇게 좀 이 몸이 좀 있는 아내인 것 같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여자가 저 뒤에서 막 뛰어오더니 날라차기로 이 남편을 발로 차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걸 보고 제 결혼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여자 만났다가는 인생 정말 속된 말로 족치겠구나. 저런 여자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시대긴 해요. 여자가 더 때로는 힘이 좋은 사람도 있긴 해요. 남자는 호리호리해가지고 못 드는 것 여자가 잘 듣기도 합니다만, 보통 힘이 있는다고 하면 누가 힘이 있습니까? 남자가 힘이 있나요? 여자가 힘이 있나요? 남자가 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남자의 차이점은, 여자와 차이점은 전사자로서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능력,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자의 차이점은요, 앞장서서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이끌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앞서서 가정과 다른 연약한 자를 이끌어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뀐 양상이 좀 있죠.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남편들이 집에서 뭘 하죠?
가사 일을 보고 아기를 보는 일이 있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남자가 앞장서서 사랑으로 돌보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족과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 보호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남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그 뒤에서 그 남성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엉덩이를 톡톡 두들겨 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할수록 해주는 일이 바로 여성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이런저런 잔소리로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롭히기 시작하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해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여자 역할, 아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남자와 여자 차이점은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 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였죠? 땀방울을 흘리며 땅을 갈아야 할 일이었어요. 그게 남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서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져요. 그냥 순식간에 자기 존재가 얼마나 연약해진지를 금방 느끼게 돼요. 밖에 나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아내 되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협력해주고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집에 있는 아내들이 어떻게 했어요? 편한 거예요. 나가서 돈 안 벌도 되잖아요. 남편이 잘 즐겁게 밖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오면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잘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게 되면 여성은 생명을 주는 자들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생명과학이 발달되면서 이것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견되기도 해요. 남자가 임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이 낳은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갖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남자 배에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그렇게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줌으로 경건한 사람들을 세상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한 명 낳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최소한 셋 이상은 낳아야 아이를 낳고 길렀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면, 우리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를 못하면 뭐라도 하라고요? 자식이라도 많이 낳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자녀들을 세상에 많이 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여성은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와는 돕는 자가 되기 위해 아담에게서 아담을 위해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돕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보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런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라고 하는 호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를 지칭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얘기. 돕는 자의 의미가 바로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남편은 돕는 아내가 없으면 말 그대로 허당이에요. 여기 남편 되시는 우리 경집사님, 우리 장로님,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허당이라는 사실이, 아내가 없는 남편이 허당이라는 사실을 느껴져요. 몸으로. 어느 순간 이 아내가 옆에서 무언가 돕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남성들도 이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너는 돕는 자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돕는 자를 세워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은 돕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사역을
따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남녀의 특징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은 한쪽이 있고 한쪽이 없으면 동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결코 감당할 수 없어요. 서로 간에 누가 내가 남자고 내가 남편인데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둘 중 하나로는 온전해질 수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두 성이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성적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우리에게 있는 성적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이야기들, 대학만 가보십시오. 교회 축제 같은 것들이 수시로 벌어져요. 대학 축제만 해. 그냥 벌어집니다.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가르쳐지고 함께 하게 돼요. 내가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레즈비언이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성적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품에 안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성적 정체성에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니아 연대기에서 길들이지 않은 사자왕 아슬란이 주인공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계에서 나를 알도록 허락받은 것은 너희 세계로 돌아갔을 때 나를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를 성도요, 부모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깊은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그 어느 때보다 매일같이 그 은혜를 깊이,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에 우리보다 더 깊은 신앙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우리는 항상 도와줘야 합니다. 정서적 정체성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영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성적인 정체성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이 아이들을 바른 정체성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돕고 또 돕고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모가 감당해야 될 삶의 그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언제나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언젠가 이 아이들 우리 곁에서 독립해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여서 혼자서 세상을 마음껏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방향으로 멋있게 날아가 그 목적지를 향해 탁 꽂힐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부모는 뒤에서 기도하며 말로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르게 모든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적인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양육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